벌써 12월입니다. 강단에 장식된 것처럼 또 성탄절을 기억하는 의미의 여러 장식과 또 현수막까지 벌써부터 세상은 이제 망년회다 뭐다 해서요 분주하고 떠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도 망년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목사님이 한 해 힘드셨나 보구나. 한 해를 빨리 잊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망년회의 뜻은 뭐죠? 한 해를 빨리 잊고 보내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망년회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망년회보다는 송년회라는 말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어질 때 하나님 드리는 송구영신의 예배도 있듯이 또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게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맞이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 등등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임을 다 쫓아다니시다 보면 어느덧 뒤돌아보면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고, 대부분의 세상 모임은 술자리이잖아요.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하셔서 그런 연말 또 연초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룻기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기억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이야기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 주목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모든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 또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1년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였죠?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라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증인들을 수없이 많이 두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감당하기를 권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또다시 보아스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아스만 기억하시면 안 되시고 진정한 고엘 되신 보아스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룻기 3장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 오셨습니다. 룻기 말씀 3장까지 읽고 나면요, 무언가 스토리가, 분위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고 무언가 문제가 풀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 당시의 제도와 이 당시의 율법상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좋다 하여서 마음대로 결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보아스보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보아스에게 남아있는 큰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룻에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에서 룻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있다면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지난주 혹시 예배 다른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룻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그 기업물을 사명을 주시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한 사람은 아무개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좀 특이하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음에 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재미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여기에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보아스가 그를 향하여 실제로 아무개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 이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럼 이 본문 가운데 이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남겨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무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모니, 어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어떤 의도로 쓰여지냐면 그 이름을 거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되지 않고 거론조차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왜 이 사람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할까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늘 이름을 기록해 놓기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늘 사람들의 이름을 그 족보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아무개라고 처리해 봤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사람에게 그닥 주목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에게 잠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룻기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기업 물음을 포기하는 아무개는 4절과 5절과 6절까지에 걸쳐서 그 상황이 무르겠다 하였다 다시 번복하는 일이 되는 일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한 절씩 좀 보시죠.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어떤 내용이 좀 살펴본다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보아스로부터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운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희년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마도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 희년에 남은 연수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이 땅을 얻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에 투자하여서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이득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죠. 풍년이 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희년이 되어 그 땅을 돌려줄지라도 그동안에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남는 장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실까요? 5절에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이 아니고요.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인해 그 기업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두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럼 남겨진 자인 마지막 루세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네가 무르게 되어지면, 사게 되어지면 그 죽은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세워야 한다라는 하나의 조건을 더 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르게 될 땅과 그리고 그가 취하게 될 룻은 말 그대로 룻이 앞으로 이 아무개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계산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무르지 못하겠다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였어요. 순식간에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아무개는 즉시로 이 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번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늘 확인하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인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온전하게 시행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한 가지만 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온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물음에 대한 제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성실히 그 율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여서 기업을 무르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무너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제도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 모두는 이 땅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기경하며 경작하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소출로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신 것도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희년 제도라는 것은요, 49년이 지나고 매 50년이 되는 때마다 처음 주어졌던 그 가문에게로 다시 땅을 돌려주는 제도였죠. 혹여라도 어떤 한 사람이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가문이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사들였던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려주어서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도 안에서 또 특별히 고엘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 친족 간에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율법인 것이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게 되어진 이러한 과부들에게 그 기업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 또 고엘의 제도였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율법입니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결코 짐을 지어주려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사사시대의 이 제도는 그들 각자에게 짐이 되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손해를 주는가를 계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타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율법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켜서 거절하게 되어진 그 사람을 성경이 그래서일까요? 아무개라고 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주목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왜 주목하자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신앙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성도의, 그러니까 교인의 신앙 욕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올 건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 등등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더라고요. 탁월한 설교 능력 아니더라고요. 깊고 탁월한 영성, 기도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게 1등이더라고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째는 우리 세대에, 혹은 우리 앞선 세대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부터 받는 상처,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구나, 많이 있어 왔구나, 지금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교인의 신앙 욕구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욕구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욕구가 있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뭐가 될까요? 저는 종교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인의 신앙 욕구라는 이 타이틀을 붙인 것, 왜 이게 문제일까요? 그 신앙의 욕구가 우리 믿음 생활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군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를 결정하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기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만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시죠. 어떤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무언가 허전한 내 마음을 채우려는 도구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라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비율이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에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목장 예배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산해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목장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 집중되어 있는 이 목장 예배, 혹은 어제 토요일도 저녁까지 목장 예배가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원칙은 목장 예배는 가정에서인데요. 한 목장당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걸 하기가 어려우셔서 교회에서 하시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목장 예배 하시는 것들을 좀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어떤 마음으로 목장 예배 나오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목장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 내가 이 목장 예배에 나아가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늘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계산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손익을 따지는 행동과 생각들을 반드시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실 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거든요. 손익을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두 번째 보시죠. 기업 물음을 결국 자신의 손익을 따라 포기했던 그 사람과 달리 기업 물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보아스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기 드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장 18절을 띄워주시면,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 4장 1절 띄워주실까요? 4장 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쉬지 않았다는 그 표현 속에서 저는 그 말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이라는 곳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 곳이죠. 많은 백성들이 회집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집회가 있기도 하고요, 기도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으로도 쓰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장에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기도 하는 장소이죠. 때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거나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용도는 재판의 자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증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그런 용도로, 그러한 목적으로 성문에 올라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개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친족을 만나서 그를 와서 앉으라 청하였고, 다음 구절 2절에도 보면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여기 앉으라 요청을 하죠. 그 10명의 장로들은 한마디로 재판관이 되거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이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고 확정하자는 것이죠. 이런 모든 행동들을 좀 정리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보아스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보아스의 열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그는 즉시로 성문으로 나아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 물을 친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것을 공언하게 되어지죠.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이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있다면, 보아스 역시 룻을 아내로 취하는 일,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어지겠다는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보아스는 손익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순식간에 그렇게 계산해 보아 내게 손해가 될 것을 그도 알았다라면 보아스는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손익을 따지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었기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 계명을 신실하게 이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보아스 열심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 내용들의 주어만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 이와 같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문 밖으로 나가셨죠.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과 같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하나님이 손해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따져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계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보아스의 열심, 곧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름에 관한 것인데요. 4장 5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이미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이름마저도 잃어버렸죠.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오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미 그 이름, 그 기쁨이라는 이름은 이미 모압 땅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떠한가요? 룻은 자신의 뿌리를 다 놓고 온 거예요.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다 놓고 온 거예요. 낯선 이방 땅에 온 것이죠. 낯선 민족의 땅에 들어온 것이죠. 아무도 룻의 이름을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도 룻을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름과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명하여 부르죠. 그 아무개 앞에서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5절 끝에 보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이라는 표현도 또 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 자리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 이름까지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결국 여러분 끝에 가서 여러분 사장이 참 재밌는 것이요. 아무개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다음 주에도 걸쳐서 보시겠지만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룻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경험상에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기억이 납니다. 유격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올빼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번호를 붙여줍니다. 몇 번 올빼미라고 저를 그렇게 부르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어지는 곳 어디일까요? 감옥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고 뭐만 있을까요? 죄수 번호만 붙게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권리와 인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익명이라고 하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죠.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악한 말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죄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악한 일이라 판단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율법을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대표적인 죄악의 습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름이 없는 상태, 아무도 나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쉽게 죄에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늘 불러주시죠. 인격적인 관계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 이름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몇 명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시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뜻으로 바꿔 부르십니다. 사울은요, 바울이라고 바꿔 부르시죠. 이 이름들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죠.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계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산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행동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보아스와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모든 권리와 인격이 상실되었던 죄된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건져내어 주신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나는 오늘도 계산하며 앞과 뒤를 재어보며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보아스와 같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하시는 주님께, 내 이름 하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어서 수백 명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함께 섬기고 이끌어갈 목자가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목자로 권면해 드릴 때에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목자를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세워주신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교구 사역자를 통해 여러분 권면하신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기꺼이 개선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로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신앙의 욕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이 사랑을 가서 손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왜 나는 개선하며 왜 나는 나의 손익을 따지며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행동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헌신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봉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기억도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구속하여 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 살면서 역사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